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곳에 중앙중학교 1학년생 전체가 3일 동안 와서 자기들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동산교회에서 30억이지만 무이자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그런 방침은 누구든지 공간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동안 별 요청이 없더니 이번에 그렇게 3일 동안 쓰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가까운 중학교에서도 빌려달라고 오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더 많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애들도 많잖아요. 걔들이 교회 온다는 자체가 대단히 기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영숙 권사님은 청소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불편한 거예요. 섬기는 건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부부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도 하고 또 사랑에 대한 노래도 하고 감사 제목 3가지씩을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에 있는가, 행복한 공동체인가를 서로 한결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당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광고에 나왔지만 사랑의 동산교회가 1년 잘 지내고 나서 떡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렵지만 기쁨으로 떡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목사의 또 다른 열매는 목사고요, 순장의 또 하나의 열매는 순장이고 교회의 또 하나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또 섬김을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 또는 평화.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런데요, 여러분, 평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뭡니까? 전쟁과 평화. 그러니까 평화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아닐까?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 평강이란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은 더 만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래 뜻을 한번 정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자기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샬롬이란 평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만족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서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그곳을 지나는데도 만족하다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두려움과 힘든 골짜기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당장 눈에 뭔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쌓아놓는 거,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다스리심으로 찾아오는 진정한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로 나오잖아요. 10장 10절 제1010 뭐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이요 샬롬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평강의 왕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평강이라 그래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은 다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재직 수련할 때 배웠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가 교회의 하나의 일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평강을 주는 왕이 아니라 평강 자체이신 왕.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은 반드시 평강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은 평강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열심히 믿어서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요, 그 평강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한번 볼게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어렵죠? 근본은 상고 영혼. 근본이 영혼이라니까 왜?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 멋진 왕, 위대한 왕이 어디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에브라다라는 동네가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브라다 하면 슬픔의 땅으로 딱 인식이 돼 있어요. 그 슬픔의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죠? 떡집. 떡집이에요.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우리 오늘 성찬식 할 텐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라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고을 이름이죠. 그래서 떡집으로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진짜 중요한 이유, 또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이유예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작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작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네가 작기 때문에, 작지만 그곳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메시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낼 때 가장 작은 마을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실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비교하지 않고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더 큰 것, 더 멋있는 것, 더 화려한 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 완전히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로 싸웠잖아요. 제일 안 맞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 큰 것, 더 멋있는 것, 더 화려한 것, 더 잘난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교회 와서도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오히려 교회 오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교회 안 왔으면 안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자녀들 때문에 시기하고, 남편 때문에 질투하고, 옷 입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의 재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고, 가장 작은 곳에서 왕이 태어나 말미암아 그런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걸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가난한 거 태어났고, 또 뭐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동네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구파발 출신입니다. 옛날에 구파발은 파발, 구의 파발이에요. 옛날 파발, 말들을 옮겨 타는 것. 그래서 참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닌데 주님께서 저를 거기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어쨌든 기독교에서는요, 누가 크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것들을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남들보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만큼 못 누리는 것이고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쉽게 말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걸 무가치한 똥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버리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 내가 남보다 잘났다, 뛰어나다, 열심이다, 믿음 있다, 능력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열심을 해요. 누가 봐도 뜨겁고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분이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늘 골짜기 봉우리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골짜기가 깊을수록 뭐예요? 봉우리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내가 얼만큼 철저하게 죄인인가 부족한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간격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 집사님이 요새 그걸 느끼고 나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 게요, 내가 높아진 사람에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걸 감사치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늘 불평 불만이잖아요. 더 왜?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러나 내가 만족한 순간 더 이상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빼앗지 않아요. 십계명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더 이상 탐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거짓말로 빼앗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점점 더 그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하는 순간 더 이상 시기 질투 경쟁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와서 또 하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더 힘들 수 있어요. 빨리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유황의 왕인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비교하면서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눈 좋은 사람은 5절과 6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뭐죠? 5절에 궁들을 밟을 때에는, 6절에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5절과 6절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적이 쳐들어와서 막 우리 지경을 막 밟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결국 그 왕이 무슨 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결국 그 주님이 왕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빨리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러분, 애 낳으려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그냥 임신하자마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것이 시작되면 뭐예요? 이제 그 과정 중에 기쁨이 뭐예요? 애가 어떻게 해요? 임신한 상태부터 여러분 나오지 않았지만 애를 가졌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10달 만에 나올 때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시작되면, 약속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그것으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지만 7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700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 70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기간이겠어요? 그러나 그 700년 동안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오신 거나 마찬가지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저는 토요일 날 주례를 하면서요, 저 나름대로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토요일 날 그 결혼한 그 가정이, 우리 권사님은 먼저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했대요. 운전도 하고 교회 일은 다 맡아 했대.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교회 다니면 안 간다 그러고 교회를 옮기자, 기쁨의 동산교회로 옮기면 다니겠다 그래서 권사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남편이 든든히 섰죠. 안수 집사님으로 든든히 서고 또 선교를 계기로 해서 지금 뭐 신나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아마 그런 삶 못 살았을 거예요. 아주 수지 맞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부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아들이 안 나와서 늘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시간에, 공부 시간에 자녀 얘기를 하면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마음이 무겁잖아요. 늘 그 부분에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아들이 이제 독립해서 인천 살다가 한 여자를 사귄다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믿음이 좋은 집안에 믿음이 좋은 색시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완전히 이번에 목사를 주례로 삼고 결혼식했는데, 이거 목사 주례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막상 닥쳐보세요. 신랑 신부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요, 양가 가문이 맞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그 신랑 신부가 이야기하고 결혼식 한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분립개척고 거의 10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걸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내고 툴툴거리고 불만을 적지 마세요. 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밭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사망의 골짜기는 일체로 없어야 돼. 그리고 어때요? 지금 막 날마다 순간마다 맨날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하여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족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금요일날 교역자끼리 설교자회를 하는데요,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전사님이 3가지를 하겠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처음에 제1교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 거니까 경쟁률이 세서 떨어졌대요. 근데 꼭 가고 싶었고 교회에 사는 데를 보내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전도를 위해서라면 그 교회가 아닌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일반 유치원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다른 때와 원장이 면접을 보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전사님 사모님 얘기를 하다가 혹시 사모님이세요? 묻더래요. 네, 저는 사모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 교회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만 그 원장 선생님이 그 전에 목회자 자녀가 왔을 때 자금식으로 회비를 전혀 안 받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무료로 이때는 아이가 있었는데 다른 데 가보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전사님이 그 비싼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요 애를 유치원에 보내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는 여기 꼭 가야 돼요, 여기 아니면 죽습니다 주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할 때 일곱 목재 8구랑을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의 공급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사랑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여기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만 쫓아오니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대학 입시 자녀들 때문에 힘들으시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수한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재수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떨어지면 다른 방향을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자유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관계예요. 내 눈에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게 있어서 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인데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이미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때로는 유치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어렵든 힘들든 되든 안 되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배 터지도록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없다게 없어서 굶고 졸다가 굶다가 하나님 떡 하는 조각에 감사합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먹을 게 풍성하고 늘 부족,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없어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해요? 없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어.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하지?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네, 계시거든요. 평강왕이 계실 뿐만 여기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에요? 예수 믿는 행복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뭐예요? 딴 데 가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싸우거나 시기질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보에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 어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화평을 위해 보내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 사람 남편에게 져줄 수 있지요. 아내에게 다 져줄 수 있죠.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져줄 수 있고 자녀에게 져줄 수 있어요.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움켜쥐는 사람이 있는데 싸움만 있죠. 끊임없이 전쟁이 있죠. 근데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면 그 직장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업장이 달라지잖아요. 망하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기꺼이 져준다면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책임진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늘 불안하고 쩔쩔매면서 움켜쥐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안 되니까 막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또 하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말이 많고 더 욕심 부리고 더 깍쟁이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 평강의 왕이 오셔서 만족한 상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다 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가마떼기가 돼서,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노래 아시죠? 평화의 도구. 내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싸움의 분쟁의 요인이 되죠. 먼저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못 배웠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 샬롬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리시고 그 샬롬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화목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